우리 앞뒤저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며 어디서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 없고 말씀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때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잘 되지도 않고 또 예배를 멀리하며 모임과 교회를 등지고 급기야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큰 시험이 왔을 때 말씀의 뿌리로 굳건한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시련이라는 풍랑을 이기지 못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확실한 믿음의 비둥이 있는 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말씀의 은혜와 체험이 있는 분들은 환난을 도리어 기적과 응답의 시작인 것으로 알고 이것을 계기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쁘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우리 개인과 생활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며 동시에 귀한 응답과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혈루병 여인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의 과정과 응답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받게 되는 상급이 무엇인지 그런 말씀을 통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인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먼저 오늘 내용을 이해하려면 혈루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혈루증, 이 질병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루증은 일명 유출병이라고도 하며 남성에게도 생기는 질병입니다. 특히 구약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이 남성의 유출병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성경에서 이 유출병을 부정한 것으로 정죄한 이유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병은 불결한 성윤리 곧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방탕하고 부정한 성생활의 결과로 생기는 병이고 불결하게 여기는 점액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몸에서 흘러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부분인데 이처럼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유출액은 종교의식상 거의 하나님의 거룩성과 또 순결성의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시대에 이러한 질병은 어떤 이유로 생기겠습니까? 거의 무분별한 성관계에 의해 생긴 것이 대부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영육간에 부정한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앞에서 육체적 또는 신앙적 순결을 철저히 유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의 유출병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4절의 내용을 잠시 또 요약하면 이 여인의 정기적인 유출, 즉 월경에 대한 규례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월경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인데 그럼에도 종교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유는 이 피의 유출이 생명의 파괴, 즉 죽음이나 저주와 같은 의미로 이해됐고 또 혈루증은 문자 그대로 몸에서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증세로 보이는 여성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 병을 앓는 사람과 접촉을 한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과 기본적인 접촉은 물론 쉽게 말해 일상적 관계도 쉽게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철저히 단절되고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겪은 고통을 또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습니다. 한편 이 헬라어 직역 성경에는 더 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의사에 의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썼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고 더 악화되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모두 허비하여 결국 경제적 파산까지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버림받아서 죄의 결과라는 이러한 낙인이 찍혔고 또 지속적인 출혈로 인한 이 극심한 쇠약증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에 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때에 그럼에도 오진이나 종종 의료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와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당시에는 잘못된 진단과 비과학적인 진료, 거기에 터무니없이 비싼 치료비와 또 그에 대한 요구까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자료에 나옵니다. 특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혈루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마늘 같은 것들에 포도주를 섞어서 강제로 먹이고 또 갖가지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좀 이성적 또 비상식적인 이러한 치료법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여인도 아마 많은 의사로부터 이러한 치료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사의 노력도 여인을 괴롭고 아프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질병은 쉽게 말해 의학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날 과학과 의학의 상당한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질병의 대부분은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고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과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살면서 타락한 세상이 주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를 피하거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방법을 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돈과 권력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와 또 인간이 만든 수많은 다양한 이념과 사상 그리고 진리가 아닌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 이단들이 활개를 치면서 진정한 영생을 간구하는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고 상처 주고 파괴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씻을 수 없는 크고 작은 상처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결국 일부 영혼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개인은 물론 가정과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게 파괴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웃에게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남모르는 고통을 겪는 이 여인처럼 남에게 숨긴 채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하며 겉으로는 웃을지라도 내심 속으로는 그 아픔과 삶의 연약함으로 눈물과 절망과 한숨의 시간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가족 중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매우 조심스럽지만 오히려 그런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 찾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삶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보다 더한 인생의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시되라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치의 질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도 헤어져 살았고, 혹여 이 여인이 미혼이었다면,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 혈루증으로 인해 연애나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결혼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후천적인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평범한 생활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저주받은 신변을 비관하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을 알고 급기야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던 차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그 위대한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은 귀신에서 노인자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입에서 또 입으로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이 혈루증 여인의 귀에도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여인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인이 실천한 행동에 대해 복음서는 각각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마태복음 9장 20절 하반절에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옷 또는 옷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표현한 사파 중에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을 잡았다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먼저 그녀의 간절한 믿음의 행위는 맞지만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아무 곳이나 덥석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런 예수님의 아무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달린 옷술을 잡은 것입니다. 옷술. 본문 44절에 그의 옷가에라는 부분이 헬라어 직역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녀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술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의 출혈이 멈췄다라고 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는 이것을 크라스페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뜻은 가장자리에 달린 장식 혹은 술 장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뜻은 이 눈썹까지 길게 널어뜨린 앞머리, 실을 꼬아서 장식으로 만든 술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잠시 보겠습니다. 유대인 남성의 그 옷에는 이러한 술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인은 예수님이 입으신 옷의 아무 곳이나 다리나 등이나 그 외에 팔이나 이런 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실을 꼬아서 장식으로 만든 이 부분을 매우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잡은 것이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그 겉옷에 달려있는 술을 여자가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민수기 15장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사각형 천으로 된 겉옷의 뇌 귀퉁이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려고 청색 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옷술은 하나님의 계명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며 가슴 깊이 새겨 명심하며 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 옷술을 만들어 장식하고 다녔던 것이죠.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인 남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까? 지금도 랍비들은 저렇게 옷에 장식을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한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경건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옷술을 지나치게 길게 늘어뜨려서 과시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지나친 제도하는 부작용을 부르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말씀하셨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주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랍비의 문헌에 보면 이러한 소식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믿음은 성경에서 다른 무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앞서 이 랍비들의 문헌과 백성들의 전통은 어디서 시작을 했을까요? 어디 분명한 시작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배경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 4장의 기록이고, 두 번째는 랍비들의 해석 방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말라기 4장 2절의 본문을 근거로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서 비추리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프로 귀퉁이 또는 늘어진 부분, 옷 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랍비들은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이 비추는 모습이 햇빛처럼 보이고 그것이 옷술의 모처럼 길고 가느다랗게 쫙 뻗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문헌에 새겼고 당시 백성들도 이런 문화 가운데 예수님의 옷술을 만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인의 행동은 그녀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아닌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출병이 있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여인의 결단, 즉 주님의 옷술을 만지는 행동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혈루증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이 시점이 아니면 이 여인은 영원히 혈루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채 쓸쓸히 길거리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여인은 에스더와 같은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을 과감히 만졌을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동시에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여인은 모든 정신과 힘을 다해, 젖먹던 힘까지 다해 예수님께 접근했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그 예수님의 옷가를 감히 만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4절에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그렇습니다. 여인은 몸의 출혈이 그쳤고 주님은 멈추셔서 이 믿음의 사람을 그 군중 가운데서 찾으신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의 말에도 나오지만 당시 예수님께 직접 접촉한 사람이 매우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파 속에 응답을 받은 사람은 오직 혈루증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일찍이 이 여인은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고 가족까지도 꺼려할 수밖에 없는 철저히 버림받아 이 여인에게 기다리는 것이라고는 죽음의 그림자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어쩌면 자신보다 멀쩡했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통한 치유와 간구와 회복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각자에 맞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고 또 헌금을 드리며 봉사도 드리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어떤 분들은 늘 응답이 끊이지 않고 그야말로 재미있게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소 힘든 과정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응답으로 상당히 보람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은커녕 문제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며 늘 제자리 신앙, 즉 어린이 신앙인인 같은 분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멈춰버린 것이죠. 이 두 부류의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 따로 내 생각과 주장 따로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내 힘으로는 신앙 성장과 성숙,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며 또 그 가운데 응답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 믿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기 중심,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얻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 다음으로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축복, 세상의 성공, 자녀의 형통? 아닙니다. 바로 성품과 인격의 변화입니다. 타락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나의 이 자아가 변화되어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로 주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대한 고백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뛰어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교만했던 그 바울이 철저히 깨어져서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님께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는 죽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성품과 인격의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흥의 정체와 여러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고 또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 거기에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인격과 삶의 모습이 좀처럼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이것은 주의 종들과 재직들도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매우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혹여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또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가 봐도 별것도 아닌 일인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자기 성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공동체와 심하게 다투고
반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인내하거나 화합하려는 모습이 없는 것 같이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러한 얘기도 가끔 합니다. 심지어 내 생각과 입맛에 맞춰줘야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내 기분에 좋은 말을 해줘야 좋은 목회자이고, 내 마음에 맞는 메시지를 해줘야 좋은 설교가 되고, 내 마음에 맞춰줘야 좋은 지구역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맛에 맞는 교회는 결코 없습니다. 혹여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개인이 성화가 되어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지구역과 교회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앞서 그런 자기 중심적 모습은 감사와 경애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헌금 드려주는, 봉사 드려주는 그러한 갑의 위치에 있는 성도의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날마다 다짐을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아주 쉬운 것만 따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르는 신앙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혈루병 여인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실로 말씀을 믿고 행하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본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고 조영교 원로 목사님, 해외 성회, 수많은 곳에 성회를 인도하실 때 정말 구름대같이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수만 명이 운집을 해도 병을 낫는 분들은 소수에 멈췄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신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좌절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대우해 줍니다. 얼마만큼 번듯하게 생겼는지, 또 어느 정도 학식이 있고 배웠는지, 또 어떤 삶의 수준을 누리고 있는지, 집은 얼마나 되고 자동차는 무엇을 타고, 또 직장을 다닌다면 그 직장은 어떠한 이름 있는 직장인지, 또는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가 공부는 잘하고 또 번듯하게 살며 결혼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건강한지,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대우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바탕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어디 문제가 있어서 저 모양 저꼴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그 가치에 부합하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우러러보고 동경하고 부러워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적지 않게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사이에 사랑과 연합보다는 형식과 불신, 그리고 편가르기와 뒷담화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모습에 좌절하며 공동체를 등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지 말고 의도적으로 경계하며 멀리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런 거친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을 절대 보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격려하며 돌파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혈루병 여인이 군중 속을 헤쳐나가면서 오직 예수님께 접근하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그 간절함, 주님께 응답을 바꿔야 말겠다는 절실함, 주님만이 지금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수많은 상처로 무너진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며 여러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켜줄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은 군중 속에 간절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는데 여기에는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회복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정사인과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옷술을 만지는 것도 당연히 금지가 되는 것이죠. 더구나 랍비의 문헌에는 옷술을 만지는 것은 이 랍비 그 당사자가 허락한 경우가 아니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지면 합당한 처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랍비의 허락이 없어도 마음대로 만져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옷술의 소유자인 자녀들, 바로 랍비의 자녀들입니다. 아들과 딸이죠. 자녀들은 아버지의 옷술을 아무리 만져도 법적인 제재나 처벌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 장로님들, 할아버님들 계신데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여 예전에 보면 할아버지 수염을 지나가는 사람이 만지면 모욕이 되겠지만 어린 손주가 만진다고 막 때리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용납을 해주는 것이죠. 또 어머님의 가슴을 어린 아기가 만진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걸음을 멈춘 주님과 그에 따라 멈춰선 군중들의 관심이 온통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주님은 자신의 앞에 떨며 나와서 낱낱이 고백한 여인에게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8장 48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 복음서에 딸아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딸아. 남자였다면 아들아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격으로서 여인과 군중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당시 군중 앞에서 조금 전까지 혈루병으로 인해 차별과 비난과 멸시와 모욕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유일하게 딸이라고 부르시며 그녀가 견뎌온 눈물의 세월을 한순간에 닦아주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녀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예수님의 공개 질문에 침묵하고 그저 도망갔다면 그녀의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았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자로 보면 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뭘 먹고 내일을 뭘 먹고 내년에 뭘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다 얻어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물거품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을 통한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오랫동안 묶어왔던 영적인 혈루증, 삶의 혈루증은 무엇입니까? 수시로 흘러내리는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생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들과 교제하는 것까지 방해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 혈루증은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심지어 나의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여기저기 도움을 받고 노력해 보지만 해결은커녕 더 많은 수고와 상처로 인해 여러분의 심령이 피폐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스스로 좌절감과 좌괴감에 빠져서 그야말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끔찍한 생각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거니까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절실히 찾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때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주변의 다른 군중과 함께 여러분 자신의 염려가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같이 부정한 사람이 무슨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비난의 소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어떤 분은 더 오기가 생겨서 전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져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약속의 말씀 확실히 붙잡고 믿음의 전진을 또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술,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았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성령님의 회복이 여러분을 세상이 보란듯이 당당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연약한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며 친히 영광을 받을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 나의 문제에 갇힌 채 좌절하고 낙심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오니 어린 양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세워주셔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구원의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